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 얽힌 전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느 마을에 이르러 날이 저물어서 한 집에 유숙하려고 들어갑니다. 그 집은 좀 가난한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기가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잠자기를 청했는데 의외로 그 집은 기쁘게 환대를 하고 그리고 이들 일행들을 위해서 내어줄 방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던 방을 그 손님들에게 내어주고는 자기들은 젖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가서 잠을 자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젖소에게서 정성껏 젖을 짜서 그 짠 젖은 어찌 보면은 그 다음 날 그들이 먹을 양식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젖을 정성껏 짜서 저녁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 일행이 그 가정을 향해 축복을 하고 여정을 떠나려 할 때 공교롭게도 그 집의 젖소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젖소가 죽자 제자들은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봤겠지요. 지난밤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보금자리를 내줬던 이 가정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뭘 어떻게 해봐 주세요 하는 표정으로 제자들이 바라봤지만 스승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정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러 다시 또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은 이전에 그 집과 다르게 아주 의리의리하고 잘 사는 부잣집이에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 주인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인더러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위해서 내줄 방이 없으니 외양간에서 자고 가려면 자고 가라고 그렇게 냉대를 하는 거예요. 뭐 그만도 고마워서 외양간에서 잠자리를 봅니다. 또 하인이 주는 냉수와 먹고 남은 음식을 간신히 얻어먹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엘리야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일이 없을까 돌아보던 중에 마침 담이 낡고 무너지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불러다가 이 담을 좀 고쳐주고 가고 싶은데 그래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주인이야 좋다 하지요. 그래주면 고맙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 길을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그 담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잘 고쳐준 뒤에 길을 떠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어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준 사람의 집에서는 젖소가 죽어도 그냥 오시더니 이 못돼 먹은 주인 집에서는 어떻게 담장을 고쳐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스승 엘리야가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집은 사실은 아내가 죽을 일이었는데 대신 젖소가 죽은 것이다. 아내의 죽음을 면하게 해준 그 은혜로서만 최선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잣집 담벼락에는 그 쓰러지는 담벼락에 금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그 금을 담벼락도 수리해 주지만 그 담벼락 안에 감추어진 금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봐서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불행이요 손해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는 일을 가지고 성공했다 착각할 때도 있고 당장 눈앞에 보는 일을 가지고 또는 실패했다 좌절하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추고 계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출세해서 남주냐 그 생각으로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봐야 자신의 능력을
남줄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다 제 것 만들려고 애쓰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벌어서 남주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서 그 좋은 머리로 판사되고 의사되면 허가낸 도둑놈 소리를 듣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잘 돼서 잘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남의 자식은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의 축복된 인생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남의 자식은 함부로 취급하면서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 자식만 잘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신앙 인생을 과연 신앙이 있다 하고 그 신앙에 따른 축복을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목회적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목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출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공부를 잘한 것이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결국을 얼마든지 많이 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룬 그 결실로 통해서 우리의 최대의 목표인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국을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무척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책을 보고 싶지만 책이 없어서 책을 빌려다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만 그 빗물에 의해서 빌려온 책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값을 대신해서 그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자랐어요. 초등학교도 띄엄띄엄 다니게 되고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어찌 하원 의원이 되고요. 그의 신상카드에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신상카드에 학력란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부족합니다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수없이 낙방과 낙선을 거듭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고향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야말로 링컨의 모든 것들이 다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링컨이 변호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도 또 살았던 집도 역사적 기념물로 원상대로 보존되어 있고 심지어 그가 사용하던 화장실의 변기까지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 그만큼 그를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숭앙하고 받드는 거지요. 그에 관한 책은 단행본만 7,000권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나 거리 또는 마을이나 학교, 심지어 자동차 이름도 주스와 잼에까지도 그의 이름 링컨을 붙일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남 잘되는 일을 평생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공부해서 남주려고, 출세해서 남주려고 그가 어린 시절부터 믿어온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신앙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참으로 잘 돼서 남 주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된 일이고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덕에 살고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름 몇 글자 세상에 남겨보려고 온갖 악한 일로 몸부림치는 인생하고는 분명 구별되는 위대한 신앙인물이 바로 링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거나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켰다거나 하면서 남 잘 되는 일을 잘 시기에 오는 어리석은 풍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남을 위한 자신의 손해를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자그마한 선행을 행할 줄은 알아도 남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이름을 감추려는 마음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을 앞두고 뉴스 한 토막을 보았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지역이 양천구더라고요. 양천구에 익명의 어떤 사람이 20kg 쌀을 200푸대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 세 글자를 감추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잠시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추석에 50푸대, 20kg 쌀 50푸대를 기증하면서 막 사진도 찍고 신문에도 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우리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 사람은 200푸대나 그렇게 기증을 하고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이름 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적인 이 역사를 소원하는 그 순전한 마음 가지고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송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잘 돼서 남 주고 그 남 준 일을 감추려는 마음. 저는 마음으로 목사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아울러서 그를 위한 축복의 마음도 한 번 더 했어요. 어떤 축복의 마음이겠어요? 이 사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 사람이 더 잘 되면 200푸대 하겠습니까? 400푸대도 하고 600푸대도 하고 1000푸대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돼서 남 주려는 사람을 더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돼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도 남을 위해 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별로 출세하지도 못하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안 된 것 같고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잘 되는 그래서 남 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결같은 소원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 그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러고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잘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는 정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도 그는 실패의 사람, 가난한 어부예요. 그날 하루 공친 것으로 몇 날을 힘들게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피곤에 지친 그에게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이 그저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자식들에게, 아니 다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나 염려에 쌓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배를 좀 태워달라는 거죠.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늘 그래 왔던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배를 태워드리는 선의를 베풀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예수님 배 태워드리고 뱃삭이라도 좀 얻어갈까. 그런 얄팍한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배 한 척이지만 그것 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 또 다른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고기를 잡을 때 그는 또 친구들을 불러서 그 친구들과 함께 2배 가득 고기를 나누어 가죠. 베드로의 또 한 번의 마음을 봅니다. 2배 가득 채운 고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육간에 잘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챙기고 누렸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친구들을 불러서 불행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또 한 배 가득 고기를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 홀로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빈 배든지 아니면 가득 채워진 배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남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눠드렸고 그렇게 자기의 또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남 주는 일에 노력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고 잘 되어도 혼자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된 그 은혜를 남과 함께 나누는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되는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의 미래를 맡기시는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담장 안에 가지만 풍성한 교회, 그 소망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미래를 기대하면 얌체지요. 담장 밖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지를 뻗쳐서 더 많이 나누고 풍성하고자 하는 그 넉넉한 마음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가지를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지요. 베드로보다 그는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요셉이 불행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17살이에요. 그곳 나이로 17살이라고 하면 우리 나이로 18, 19. 예?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또는 사회에 진출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는 그 나이에 대학 낙방보다도, 대학 입시 낙방보다도 더 큰 불행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불행하게 펼쳐진 그의 미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셉이 형통한 자, 다른 말로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성공해봐야 노예인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라는 것을 10원 하나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라고 해도 여전히 노예라고 해서 성공해도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덧붙여 표현하는 게 뭐예요? 요셉이 복을 받은 그 복이 누구의 복이 되느냐? 보디발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주인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 범사의 형통이 뭐냐? 결국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된 것보다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주인이 잘 되는, 그 주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주인 보디발의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그와 같은 복을 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끝도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힌 그를 향해서 또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아니, 감옥 안에서 형통해봐야, 감옥 안에서 형통해봐야 뭐겠어요? 뭐 독방 신세 앉거나 아니면 뭐 자유롭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뭐 그 정도지. 그래봐야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를 형통케 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그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긍정적인 선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비록 외관상 노예고 옥살이하는 신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그의 미래의 든든한 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비록 노예여 옥살이하는 죄수지만 남 잘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좋은 가정에 시집 장가 가는 것이, 뭐 세상 말로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의 횡재를 누리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잉의 문제가 아니라 두잉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꿈은 비잉이 아니라 두잉이어야 한다. 무엇이 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거 돼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는 것까지가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것까지가 아니라 의사 되고 변호사 돼서 뭐 하려고.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나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릴 것 같으면 그건 잘된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정 잘 되는 게 뭐예요? 진정 잘 되는 거라는 게 뭐예요? 잘 되고 잘 되는, 형통하는, 성공하는, 행복하게 되는 그 기초가 뭐예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잘 돼서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노아가 잘 돼서 다 멸망하는 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의 경우나 노아의 경우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임마누엘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잘 되기를 위해서만 임마누엘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때에는 더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최선의 헌신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 나중이 정말로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들의 신앙에 깃들일 수 있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다음 때는 희망이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가문으로 끝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를 이어가며 예수를 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남들에겐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이 잘 돼서 남에게 주는 것인지 이것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그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뒀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니까 그냥 잘 되기만 해도 배가 아픈데 자기들 땅에 와서 100배나 거두고 잘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인가 보다 싶어서 황급히 그를 쫓아냅니다. 그는 그냥 쫓겨나요. 자기가 어렵게 판 우물, 즉 잘됐던 우물, 그거 그냥 그랄 사람 주워버리고 그는 그렇게 떠나갑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그는 다시 파게 되고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나 목축의 생명줄이고 풍년의 보장입니다. 그러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그래, 이거 갖고 싶어? 그럼 너 가져. 그러고 그거 내주고 다시 또 길을 갑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면서 그는 좋은 우물을 파서 남 주는 게 일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우물도 잘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땅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땅을 뺏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고 그의 운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알았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 도착하든지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지나온 여정을 감사하고 또 다른 여정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그러고 우물을 파니까 우물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 그가 잘된 비결이 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는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그가 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구나. 그래서 이 이삭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야, 앞으로도 네 덕 좀 보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화친을 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땅이 좋아서, 터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와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남 잘되기를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전에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했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불티나게 팔렸던 책이 있어요.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책을 골라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베스트셀러 되겠다 했더니 정말 베스트셀러 되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는 제목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그때 제가 한참 바닥을 살 때였거든요.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줬던 책입니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비록 바닥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본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욕심으로 보느냐? 이기로 보느냐? 간신히 하나 됐다고
하나님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러면 절대 그 바닥 벗어날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바닥 벗어날 수 없어요. 잠깐 하나 잘된 것 가지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신앙의 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삶의 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잠깐 취직 좀 된 거? 잠깐 돈 몇 푼 손에 쥔 거?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해요. 그게 꿈의 전부입니까? 그럼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꿈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꿈처럼 그렇게 속이 좁은 분도 아니고 손이 작은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원대하고 위대한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땡 그러고 끝나면 언제 바닥을 벗어나 보겠습니까? 나의 가문이, 나의 교회가, 나의 나라가, 나의 미래가 언제 바닥을 벗어나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의 하늘을 좀 바라봐야지요. 그 이상의 역사를 우리 위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실망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도 영광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남 잘 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렇게 사시는 한 해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도모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남 주는 일이 많아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돼 보려고 우리 자손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그러고 잘 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조금 잘 된 것, 거기까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첫 걸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인생도 살 줄 모르고 무엇보다 잘 돼서 남 주려는 건강한 믿음의 미래도 나아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걸음에서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걸음을 좀 떼어라. 다음 걸음, 그 또 다음 걸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갖고 있는 형통한 미래를 위해 그 다음 걸음을 좀 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침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제대로 부끄러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돼서 남 주는 일 많은 은혜의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